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번역한 것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서로 꾸준히 사랑하십시오.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여러분은 마치 함께 갇힌 것처럼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생각하십시오. 또 여러분의 몸이 그 몸인 것처럼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하십시오. 혼인을 존중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음란한 사람과 간음하는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생활에서 떠나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십시오. 그분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 누가 내게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리. 여러분의 지도자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삶의 마무리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아멘. 네, 2023년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레고리 역, 우리가 쓰는 그레고리 역에 따르면 마지막 날이죠. 다른 역법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날이 아니겠죠. 어느 역법을 쓰던 그러나 새해라는 것이 있고 한 해의 마지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 되면 우리는 참 이상하게 한 해의 삶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은 늘 평가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학년의 마지막에 기말고사가 있고 이 마지막이 늘 평가와 연결된다는 건 매우 재밌는데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면 내가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평가하고자 합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평가할 수도 있고 한 해 마지막이 한 달 전에 평가할 수도 있는데 꼭 마지막이면 내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총평하고자 하죠.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방금 여러분 한 해가 어떠셨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무엇부터 떠오르셨나요?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셨어요? 올 한 해는 어땠습니까? 라고 질문 드렸는데 어떤 대답이 먼저 생각나셨나요? 통장 잔고가 늘었는지 확인하셨나요? 아니면 어떤 대답이 먼저 떠오르셨나요? 기독교인들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한 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곧 감사거리를 찾는 삶의 자세가 바로 기독교인의 삶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감사의 항목들을 하나씩 정리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비교적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이곳저곳 아픈 곳이 있고 늘 정기적으로 먹는 약이 있지만 그래도 큰 탈 없이 지금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2023년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여러 은혜들을 하나하나 꼽아보면 그것이 2023년의 마무리, 평가, 우리의 삶을 정리하는 중요한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오늘 밤에 고요히 앉아서 내가 감사할 거리들을, 항목들을 하나씩 찾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도움을 준 분들의 얼굴을 하나씩 기억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누구의 얼굴이 떠오르시나요? 내가 참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자기 가족일 수도 있겠죠. 남편이나 아내, 또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 친구일 수도 있겠죠. 누구의 얼굴이 떠오르시나요? 그래서 2024년 혹은 2023년 마지막 오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를 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거리들이 있죠. 감사하고 난 후에 우리가 했던 의미 있는 일들을 정리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생계를 꾸리느라고 직장에서 애썼지만 우리가 직장과 직업에서 일을 할 때 단지 생계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그것을 한 일들을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은 일 같습니다.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만 그 와중에 누군가에게 삶의 희망이 되었던 일들이 있었다면 참 의미 있는 일을 한 거죠. 내가 특별히 좀 마음을 내서 누군가를 도왔다면 참 의미 있는 일이 될 겁니다. 누군가가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일을 했다면
그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을 했을 겁니다. 나아가서 어지러운 일을 정리했거나 남들이 하기 꺼려운 일을 해서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로 간주할 수 있을 겁니다. 아름다운 일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한 해에 내게 일어났던 일, 또 우리 사회에 일어났던 일 중에 대략 한 5개 정도 골라서 뭐 SNS에 나만 보기로 쓰든가 아니면 일기장에 쓰든가 이렇게 정리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항목 중에 내게 있었던 안 좋은 일이나 나를 괴롭혔던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려 보자라는 얘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해 마무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한 해 마무리는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고통스럽게 했거나 내게 눈물을 흘리게 했던 사람이나 그 일들을 떠올리기보다는 그 일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땅히 감사해야 할 그 은혜의 항목들을 정리하는 게 한 해의 평가라고 정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을 마감할 때의 평가 방식하고 비슷할 겁니다. 숨을 거둘 때 누군가를 원망하고 아쉬웠던 일들을 하나씩 꼽아보면서 내가 건강했을 때 왜 그걸 하지 못했나라고 하기보다는 내 삶에 풍족하게 있었던 그 일들을 하나씩 정리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한 해의 마지막을 우리 삶의 마지막을 평가하는 방식을 미리 갖고 와서 2023년도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인으로서도 올 한 해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우리는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싼 믿음의 많은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023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우리보다 먼저 혹은 우리 뒤에서 달리고 있는 우리를 둘러싼 믿음의 많은 증인들을 떠올리며 살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 달리지 않고 나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앞에 달려갔던 사람들, 나와 같이 달리고 있는 사람들, 내 뒤에서 달리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는 신앙에 이어 달리기를 하고 같이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리기를 방해하는 장애물 12장에 보면 모든 짐과 얽어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신앙의 달리기에 나서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우리 앞에서, 우리 옆에서, 우리 뒤에서 달리는 많은 믿음의 증인들과 함께 달리셨는지요? 그들을 기쁘고 또 자랑스럽고 또 든든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읽은 12장에서 말씀했듯이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일을 하셨는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창시자시고 완성자라고 이렇게 불렀는데요.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바보 같은 나, 좁은 나, 이기적인 나, 욕망의 굴레에 꽁꽁 매여서 늘 개걸스럽게 살던 나를 넘어서고 벗어나는 것, 그로부터 얻어지는 해방감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묶여서 끙끙대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늘 근심, 걱정,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를 때가 있죠. 그때 누군가의 조언이나 팁을 받고 그 문제를 해결한 경험들이 여러분 다들 있으실 겁니다. 참 마음이 놓이죠. 그 다음에 해방감을 얻고 자유로운 마음을 얻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 중에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이기적인 나, 좁은 나, 욕망의 굴레에 묶여서 쩔쩔매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가치와 목표를 진실되게 보여주시고 믿음의 선구자로서 앞서 달려주셨고 완주하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셔서 먼저 달리셨고 그리고 그것을 완주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한동안은 데이비스의 체력장이 있었잖아요. 요즘은 체력장이 없는데 그때 오래 달리기라는 항목이 있어가지고 오래 달리기를 했죠. 포기하고 싶어도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달려주면 완주를 해냅니다. 예수께서 우리보다 앞서 달리시고 완주를 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12장 본문에 보면 그분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고 견디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완주와 그분의 승리를 보고 우리 앞에 놓인 여러 일들이 있지만 완주하고자 격려받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건 모두 뒤로 하고 달려갈 방향과 달려갈 속도 알려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완주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생계나 의식주의 부요함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그 넘어서 있는 삶의 품격과 아름다움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그분과 함께 달리면서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좁은 나, 이기적인 나, 욕망의 굴레에 매여서 불교용어로는 탐진치라고 하죠. 어리석음과 탐심과 이런 것들에 모두 매여가지고 형편없는 나를 넘어서는 그분의 전력질 일주, 끊임없는 완주, 그것이 2024년도 우리의 삶이 되고자 희망해 봅니다. 12장 12절부터는 권면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때때로 거울 앞에 놓고 보는데요. 늘어진 손, 처진 무릎의 날들이 많죠. 그런 우리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권합니다. 똑바로 걸으십시오. 저는 다리가 삐지 않도록 도리어 낫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2024년도 우리가 품을 희망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를 말해줍니다.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고 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거룩하지 않으면 누구도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특별히 주목했던 구절은 16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자기의 장자권을 음식 한 그릇에 넘겨준 에사우, 에서죠. 흔히 에서라고 번역하는데 에서와 같이 하나님 없는 듯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는 복을 상속받기를 원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애를 했지만 이를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기의 장자권을 음식 한 그릇에 넘겨준 에사우들의 세상이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하나님 없는 듯 사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음식 한 그릇에 자기가 가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장자권을 넘겨준 에서가 있잖아요. 그렇게 자기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없어질 가치와 바꿔버리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하나님 없는 듯한 삶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두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2018년도, 19년도 늘 나오는 기사인데요. 2021년 기사에 나온 것 중에 2018년 4월 25일 법률 소비자 연맹이 법의 날입니다. 4월 25일이 대학생 3,6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의식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의 항목이 뭐냐면 10억 원을 주면 1년 정도 교도소 생활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할 수 있다라고 말한 퍼센테이지가 몇 명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률 소비자 연맹의 이 질문이요. 대학생 3,656명을 대상으로 10억 원을 주면 1년 정도 교도소 생활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동의한다와 동의하지 않는다가 있었는데 51대 48이었습니다. 51.39%, 48.03%였는데요. 동의한다가 51.39%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이 경제에 관련돼서 강의하는 분이 중고등학생한테 경제에 관련된 강의를 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했대요. 이 법률 소비자 영맹에서 나온 질문을 포함해서 10억 원을 준다면 죄를 짓고 감옥에 갈 수 있는가? 두 번째, 다양한 직업이 있는데 왜 그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는가? 셋째, 돈이 많이 생기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어떻게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그 기사를 읽을 때, 야,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 머릿속에 이 기사를 읽으면서 동시에 생각난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노르웨이의 한 감옥과 감옥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르웨이에 한 감옥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감옥이 되었는데 왜 유명한 감옥이 되었냐면 2011년도 7월 22일에 노르웨이에서 폭탄 테러와 총기 난사로 76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가 수감된 교도소이기 때문인데요. 여기는 노르웨이에서 두 번째로 큰 할덴 교도소라는 곳입니다. 이 할덴 교도소를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 검색을 하면요. 1인실에 사람들이 있는데 4평 정도 됩니다. 커다란 햇살이 비춰오고요. 창살은 없습니다. 물론 두꺼운 유리입니다. 천장이 높은 이 방에는 별도의 욕실이 따로 있고요. 평면 스크린에 텔레비전이 있고 11년도인데요. 무려 10년 넘었는데 소형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있죠. 10개와 12개의 방이 쭉 있고 공동거실이 있고요. 주방이 있어서 대학교의 고급 기숙사를 방불케 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평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곳이 바로 범죄자들이 수감되는 교도소입니다. 이곳엔 한 248명의 수감자가 있는데 각 감방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살 대신 두꺼운 유리가 끼워져 있고 회색 콘크리트 대신 벽돌과 낙엽송을 이용해서 건물을 만들었고요. 유명한 그래피티, 그러니까 낙서형 벽화죠. 그걸 하는 돌크라고 하는 아티스트의 그림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도관은 무기를 갖고 있지 않고요. 조깅을 위한 트랙도 있고 실내 안반 등록 시설도 있고 책도 있고 잡지도 있고 CD도 있고 DVD도 있고 모두가 구성되어 있고 수감자들은 밴드를 구성해서 교도소 내에서 직접 음반을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1억 6,500만 유로라는 돈을 들여서 이 교도소를 만들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죠. 이 노르웨이 교정당국의 한 당국자에게 도대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냐? 죄를 지은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교정당국의 관계자가 아마 노르웨이 사람들이 동의를 했으니까 이런 감옥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답합니다. 수감 기간 동안 개인의 자유를 빼앗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처벌이 되는데 굳이 수감자에게 가혹한 환경을 만들 필요까지 없지 않겠는가? 저는 이 기사 2011년도에 읽었던 이 기사가 우리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에게 했던 그 기사하고 겹쳐서 생각이 났습니다. 너 10억 주면 죄 짓고 감옥에 갈 수 있니? 중고생의 40%. 죄를 짓는다는 말을 빼고 너 10억 정도 주면 1년 정도 교수 갈 수 있어? 그랬더니 51%에 대하는 대학생들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모습과 흉악범들도 편히 지낼 수 있는 감옥을 설치하고 아니 그 흉악범들에게 그런 시설을 제공해도 되는 거예요? 라고 물으니 수감 기간 동안 자유를 빼앗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처벌이 된다라고 하는 말 사이에 큰 갭이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인간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두고 노르웨이와 우리나라가 극명에 갈린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대답했던 대학생들이나 중고생들은 일제히 일어나서 반격 혹은 반발 혹은 이렇게 대꾸할 수도 있을 겁니다. 10억을 벌려면은요 감옥보다 훨씬 더 대단한 수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자유가 없어요. 이렇게 반박하면서 감옥에서 1년 사는 것에 고통하고 한국 사회에서 10억을 벌려고 사는 삶이랑 실질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요.
물론 그런 대답을, 그런 반격, 그런 반발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 사회가 노르웨이의 감옥보다 더한 사회인가? 청년들에게 그런 사회로 느껴지나 하고 우리 사회 전체를 반성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진 이 자유에 대한 본질적 가치를 이렇게 가벼이 여기는 풍조야말로 우리 사회를 거대한 자유박탈형의 사회로 만드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 그릇, 팥죽 한 그릇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에사우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재현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의 규격을 다시 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제정신을 다시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이신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들임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본질적 가치가, 우리에게 추구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날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있는 권면의 말씀을 깊이 새기도록 해봤습니다. 어제 묵상을 했습니다. 서로 꾸준히 사랑하십시오.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마치 함께 갇힌 것처럼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생각하십시오. 또 여러분의 몸이 그 몸인 것처럼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13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가치들은 서로 꾸준히 사랑하는 것,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 학대받는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의 몸이 그 몸인 것처럼 연대와 동감과 연민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서로 사랑과 낯선 사람들의 환대와 또 연대와 연민의 이 가치가 점점점 흐려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페이스북에서 읽은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님의 한 글을 보고 그런 생각이 더 들게 됐습니다. 이 인남식 교수께서 12월 5일에 올리신 글을 보면, 글을 읽고 저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터키에 시리아 난민 37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3,700명도 아니고 3만 7천 명도 아니고 37만 명도 아니고 370만 명의 시리아 난민이 튀르키예로 피난을 간 거죠. 시리아는 오랜 내전 속에 있습니다. 이 시리아 난민들에게 튀르키예 사람들은 의료와 교육 등 최소한의 기본 인권 요건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산해 보니 내전 발발 후 지금까지 약 50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난민 수용에 지불했다고 튀르키예 정부가 발표했다고 합니다. 370만 명의 이 숫자, 370만 명이면 우리나라 대전 인구,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산 인구보다 많은 거거든요. 부산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난민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이곳의 치안 문제, 경제 문제가 당연히 발생하겠죠. 그럼 튀르키예는 지금 경제적 호황인가? 튀르키예 어렵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단한 건 뭔가? 이분이 쓴 글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걱정도 많고 자기네들 경제도 어렵지만 차마 밀려 들어오는 난민을 비난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민에 대한 걱정과 불만과 속으로는 끙끙 앓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불만도 많지만 이 인남식 교수의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면 실제로 정부는 일부 난민들을 다시 시리아로 돌려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이 대놓고 난민을 직접 비난하거나 타박한다거나 싫은 소리 하는 것을 듣지는 못했다. 속으로는 끙끙 앓으면서도 내 둥지 안에 날아든 다친 새를 내쫓지 못하는 심경이랄까. 이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서로 사랑, 낯선 자에 대한 환대, 나아가서 학대받는 사람의 몸이 바로 내 몸이다라고 하는 것에 가치이죠. 기독교인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뒤이렇게 있는 이슬람 사람들이 이 기독교적 가치를 더 잘 구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인남식 교수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우리가 만일 이런 상황에 마주하면 어땠을까? 만일 이웃국가 난민 370만 명이 대한민국 여기저기로 밀려들어와 여기저기 구걸하고 노숙하는 이들이 늘어날 때 그래서 치안이 좀 불안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반응할까? 모르긴 몰라도 쫓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 어떻게 살았는지 평가하고 2024년도를 내다볼 때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 우리가 뭐 이런저러한 기독교적 사업을 한다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히브리서 13장이 우리에게 말했던 그 중요한 기독교적 가치들을 잘 구현하고 실행하는 2024년이 되었으면 한다.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마지막 설교를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 누가 내게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리. 여러분의 지도자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삶의 마무리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우리가 지도자가 비록 되지 못해도 누군가 우리의 살아간 삶의 마무리를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본받을 만한 것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을 본받으려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와 함께 달리기를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합시다.